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크리스마스의 추억, 크리스마스의 기억은 어떤 것들입니까? 어쩌면 올해는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크리스마스의 기억과 추억을 하나씩 꺼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성탄의 기쁨과 찬송을 마음껏 올려드릴 수 없는 그런 성탄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고등부 시절에 성탄절에 이렇게 성극을 했을 때 나오는, 어쩌면 우리는 스크루지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얼굴을 하고는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정부에서 언제 방역 기준을 3단계로 격상할지 모르기 때문에 매주 드리는 예배가 그 다음 예배가 어떻게 드릴지를 사실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성탄을 맞아서 성탄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은 기다림과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탄 전야에는 성탄 영광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성탄절에는 성탄 겸손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사복음서 가운데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를 말하지 않고 바로 세례받는 장면으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적인 왕,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탄생 이야기를 말하지 않고 바로 세례받는 장면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태와 누가도 각각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다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성탄의 이야기 몇 장면을 살펴볼 텐데, 저는 거기서 기다림과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죠. 샤가랴와 엘리사벳이 자녀를 낳는 장면을 이야기하는데,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샤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아주 많은 가운데 있었지만 자녀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부는 그 자녀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부에게는 어쩌면 가혹할 정도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우리가 읽었던 26절 이하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 엘리사벳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다, 이제 왜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그 자녀를 낳을 수 없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녀의 소식을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 부부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못되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의 그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됩니다. 엘리사벳과 이 샤가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부부는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 부부는 성경에 보니까 모든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고 심지어 이들을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끔찍할 정도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허락되지 않고 심지어 그 기도를 잊어버릴 정도로
오랜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근심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다림도 주님 안에서의 기다림은 소망이 있는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 어떤 막연한 공허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다림, 또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기다림은 극적인 소망을 우리 가운데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샤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태어날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랜 시간을 기다렸죠. 자, 1장 24절 한번 볼까요? 1장 24절을 보면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이제 자녀가 태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렇죠, 이러면 자녀가 그 다음날 태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또 이들이 5달 동안 숨어서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또한 기다려야 했습니다. 나이가 늙기까지 자녀가 없어서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데 또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또다시 5달을 또 숨어서 이들이 기다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게 되는데 본래 이름은 요한이라고 지을 수 없는 거죠. 전통을 따라 이름을 지으면 아버지 이름을 따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샤가라라고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주 요한이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지시를 해 주었던 거죠. 그래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게 되는데요, 성경 한번 볼까요? 1장 57절부터 64절,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같이 57절부터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샤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는데 이름을 짓는 과정에 샤가라와 엘리사벳의 순종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서판에 썼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샤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들 가운데 이 기다림과 순종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림과 순종은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바로 기다림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읽었던 26절 이하를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통보합니다. 이게 수태고지라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는 사실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이를 낳을 거라고 하는 것은 처녀의 신분에 있는 마리아에게는 천청병력과도 같은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마리아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1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순종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것은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4,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실 이제 요셉도 아직 이렇게 마리아와 결혼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약혼녀가 아이를 낳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사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기가 막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가브리엘이 알려준 대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근데 우리는 그냥 읽지만 이게 그냥 읽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탄생 기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은 순종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 왜라는 게 하나도 안 나옵니다. 왜죠? 내가 왜 그렇게 해야만 하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다 순종하는 거예요. 성탄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순종하는 겁니다. 마리아도 주님의 말씀대로 여종에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합니다. 요셉도 마리아를 기꺼이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동방 박사들도 순종을 합니다. 성경 볼까요? 2장 12절 마태복음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동방 박사들도 천사들의 지시대로 이렇게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다시 돌아오면 누가복음을 보면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다 됐는데 하필이면 국가에서 뭐라고 지시합니까? 호적을 하라고 지시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가 가까웠으니까 이제 먼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호적하러 올라갔습니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은 심지어 국가의 정책, 그렇죠? 국가의 행정적인 정책에까지도 기꺼이 호적하러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장 22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도 순종합니까? 율법에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에도 이제 난지 8일 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모세의 법, 이건 율법입니다. 율법에도 기꺼이 순종해서 결례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예수님이 이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올라왔을 때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시몬과 안나가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은 모두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시몬에게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그래서 이 시몬은 성전에서 뭐 한 거죠? 기다린 것입니다. 잠시 기다렸을까요? 오랜 시간을 기다렸을까요? 예,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언제라는 기약도 없는 거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이 마침내 이제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올라온 예수님을,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올라온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만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배울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났기에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볼까요? 성경에 보면 안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37절에 보면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암나도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오랜 시간을 홀로 있었지만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다시 이제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선생님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외국에 피신을 가셨는데 거기서도 기다려야 했어요. 그렇죠? 주님이 다시 돌아오라 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소식이 있을 때까지 무작정 계속해서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다시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12살 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키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12살 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잠깐 비춰주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뭐요? 순종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받으시더라.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은 성탄 주간입니다. 이제 오는 목요일이 성탄 전야이고 또 금요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성탄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샤가라와 엘리사벳,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동방박사, 그리고 들의 목자들, 또 시몬과 안나, 이들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기다림과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의 사람들이 기다림과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성탄에 기다림과 순종의 사람으로 성탄을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난 코로나는 앞을 향해 전력 질주하던 우리들에게 잠깐 멈추라고 하는 정지 신호등이 되었습니다. 지금 막 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도 해야 되고 막 일을 벌려놨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식 해야 되는데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결혼식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도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야, 이번 2학기는 어떻게 되지? 내년 1학기는 어떻게 되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마음 그냥 달려가던 우리들에게 이렇게 노란불과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를 멈추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가깝게는 모든 모임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려야만 하고, 백신과 치료제를 기다려야 하고, 또 모든 계획이 취소되거나 수정되었습니다. 당연히 여기던 예배, 만남, 여행, 교제와 친교, 또 우리가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 이 모든 것이 우리는 회복되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성탄을 맞으면서 성탄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모습처럼 기다림과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봄에도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한 여름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여름을 지나고서도 우리의 모든 생활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우리는 또다시 가을과 겨울을 기다려야 하고, 그렇게 하고도 답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또다시 1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낭비나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기다림은 소망의 기다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을 보면 마리아, 그리고 엘리사벳, 샤가랴, 들의 목자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또 시몬이 나오고 안나가 나오죠. 그런데 이들은 기다림과 순종의 시간들 속에 이들이 불평하거나 또 따분해하거나 속상해하거나 화를 내거나 또 하나님께 대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 이들의 기다림과 순종의 시간 속에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죠? 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노래로 채워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도 막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죠? 누가복음을 보면 마리아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엘리사벳도 뭐 하고 있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샤가라도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들의 목자들도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시몬과 안내도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과 순종의 시간은 막 화가 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소망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들을 노래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래로 채운다는 것은 찬송하고 감사로 채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소망이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미우라 아야코 얘기를 자주 여러분에게 했지 않습니까? 미우라 아야코가 병원에 13년 동안 병원에 있었잖아요. 온몸이 그냥 병투성입니다. 이제 결혼 생활을 했어도 이 몸에 이 질병이 있다 보니까 고통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도 잠을 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의 시간들을 그는 견뎌내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그 밤새도록 무엇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은 밤새도록 드라마를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는 뭘 쓴 거예요? 글을 쓴 거죠. 그렇죠? 글을 쓴 거죠. 저는 미우라 아야코의 글들을 읽을 때마다 워낙 좋은 책들이지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야, 그녀가 그렇게 아픈 가운데 이런 글들을 썼다니. 건강한 가운데서 글을 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 밤에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막 그렇게 이런 글들을 썼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그 미우라 아야코의 글들이 참 특별한 감정으로 제게 다가오는 것을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더 아름다운 소망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에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시고 순종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합니다. 순종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다.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 단계가 순종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 관문인 순종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다음에 성경은 기적을 언제나 배치해 놓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순종한 거죠. 그럴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겁니다. 나만 장군이 순종하는 겁니다.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겁니다. 그랬더니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모습을 순종으로 온전하게 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이야기도 다 순종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못하겠어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죠? 순종하는 겁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합니다. 요셉도 못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곤란합니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마리아를 데려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를 데려오는 겁니다.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겁니다. 호적하러 올라가라 그러니까 막 목하나 호적하러 올라갑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기다림과 순종의 모습을 성탄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번 성탄에 기다림과 순종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도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처럼 히브리서와 빌립보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순종의 생애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아들이시라도 순종하셨다고 말하고 그분의 순종은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죽으라 그러면 누가 죽으라 하겠어요? 내가 왜 죽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번 더 봅시다. 로마서 5장 19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땅에 죄와 죽음이 왜 왔다고 말하죠? 불순종 때문에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불순종 때문에 죄가 왔다. 그리고 이 땅에 구원이 어떻게 오게 되었다고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오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은 기독교 신앙의 절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성탄의 사람들 가운데 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다 순종하는 거예요.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가라면 가고 주님이 때가 되기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노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기다림과 순종의 시간은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이들은 기다림과 순종의 공간들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있죠? 찬송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얼굴이 막 이렇게 일그러져 있는 게 아니라 찬송하면서 기다림과 순종의 시간을 채워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노회에서 이제 우리 노회도 선배 목사님들이 많으시거든요.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임 목사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성경 말씀이 위배되지 않는 한이라면 저는 즉시 순종합니다. 예,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 임 목사 고맙다.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순종할 거면 빨리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왕에 할 순종을 왜 인터벌을 두고 기다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죠? 답은 나와 있는데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쁘고 즐겁게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나이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노 목사님들이 아유 목사님, 임 목사 고마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도 참 기쁩니다. 어차피 순종해야 될 거 머뭇거릴 거 뭐 있습니까? 즉시 순종하면 되지. 이왕에 순종해야 되는 거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근데 저는 이 성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그런데 이 성탄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쉬운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그냥 진짜 우리로 치면 생각 좀 해봐야 될 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즉시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의 시대에 맞이하는 성탄입니다. 마스크를 하고 맞이하는 성탄입니다. 기다림과 순종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기다림의 사람이었는가? 나는 순종의 사람이었는가? 기다림과 순종의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기다림과 순종의 공간 안에 나는 찬송으로 채웠던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몬과 안나가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립시다. 겸손히 이 시간, 기다림의 시간 안에 자신을 가꾸고 또 가정을 일으키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보다 순종이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다리라 할 때 알겠습니다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또 주님이 뭐라고 할 때 주님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마리아를 데려오라, 기꺼이 마리아를 데려오는, 여러분 이 성탄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기다림과 순종을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크리스마스 가운데 우리에게서 다시 한번 적용되고 재현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을 앞두고 기다림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성탄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기다림과 순종의 신앙을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맞는 성탄 가운데서 이 말씀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